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그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도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산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성경에서는요, 종종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을 우리가 입는 옷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참 잘 써요. 시편 109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도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욥기 29장 14절에는요. 의로 옷을 삼아 입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의는 그의 도포와 면류관과 같다. 그리고 시편 29편 2절은요. 예배자들을 위한 의복에 대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떤 옷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시편 132편 9절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옷에 관해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입는 옷에 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해서도 이 옷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시편 104편 1절에는요.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시편 104편 2절에는 빛을 입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는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7절에는요. 복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참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흥미롭게도 사람의 행동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입는 옷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관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그것에 관해서 읽거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이 이토록 사람들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 행동,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옷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기간을 사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혹시 기록하거나 말씀하신 것이 있는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외로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을 상징했던 긴 치렁치렁하게 입었던 그 옷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 있잖아요.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심지어는 벨트까지 그 묘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관련된 말씀은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본문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이 유일하지 않을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펼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겉옷에 관한 이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속옷에 관해서 아주 짧고 간단한 기록만 있는데요. 이 속옷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솔기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엮거나 그러지 않고요. 한 통으로 짜여진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옷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한 3번 읽었죠? 그리고 한 4번을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찾거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말씀에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이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전제를 하나 했었죠. 성경은 자주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을 입는 옷으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이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어떤 나름의 상상력인지 아니면 어떤 깊은 묵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가슴에 참 와닿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속옷,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분이 묵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하늘에서 땅까지, 하나님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행동까지 이음매가 없이 통으로 짜였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긍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응답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이 목사님이 혼자 생각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글 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것을 묵상한 성경의 근거를 제시를 하셨어요. 먼저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자세히 보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단 하나도 다르게 행동하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5장 30절인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 제너레이션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 구원자. 우리는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유로운 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단 1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따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1도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완전하게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완벽하게 행동하셨다.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과 같이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짠 완전한 옷처럼 예수님은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생각을
자기 어떤 결정을 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이음매가 없었던 이 완전한 옷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벗으셨어요. 그리고 조롱과 수치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억만 죄악으로 단 하나의 소망도 없이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이음매가 없는 그 옷을 벗으시고 죄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서 조롱을 당하셨고 모욕을 겪으셨고 수치를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어깨에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셔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수치는 없어졌어요.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사라졌어요. 죄로 인한 형벌은요, 모두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옷의 메시지가 주는 아주 강력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지어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을 못 받아들여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옷의 메시지, 이것을 묵상하다가 We are the reason이라고 하는 한 찬양을 좀 듣게 됐습니다. 한국어로는요,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쭉 들으면서 읽다 보니까 가사가 계속 귀에 꽂혀서 다시 악보를 띄워놓고 이제 가사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한 모든 설교의 내용과 이 가사가 거의 마치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이런 표현을 설교 중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수치를 당해도 참아야 되고, 답답한 일을 겪어도 계속 견뎌야만 되는 나의 최근의 어떤 상황들이 너무 힘들다. 근데 그것은 어떤 내 주변의 다른 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겪어야 되고 묵상해야 됐던, 그리고 제가 아파야 했던 그런 어떤 이유들이었어요. 그 설교 원고에다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려다가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옷을 십자가 앞에서 벗으시고 죄의 옷을 입으신 것은요, 그 완전한 옷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옷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벗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영향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참 마음이 막 상처를 받았던 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교육자들, 그때는 이제 그분들도 젊으셔서 전도사님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상담을 했을 때 저의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전 깊은 고민을 했어요. 왜 이 문제가 나는 해결되지 않는가? 그래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 한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그 전도사님이 날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너 그런 놈이었어? 너 그런 놈이었어? 나는 그런 눈빛을 받으니까 더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개념은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관대하게 우리를 대해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높아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직도 그 화려하고 아주 우아한 5성급 호텔 이상의 그런 호텔, 아주 그냥 의리의리한 호텔 그 로비 그 중앙에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웅크리면서 서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대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첫째는 어떤 이유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용서하냐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만 확신이 들질 않아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분들은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이 여전히 죄인임을,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임을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위로 삼고 살아요.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셋째 이유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감각해요. 그냥 내용은 아는데 그게 내 사건이 되질 않았어요. 내 사건이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사건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다 답변을 잘해요. 100점짜리 답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 죄를 온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까? 내가 좀 잘못하면 그 죄를 다 기억하셔서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낙인 찍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해요. 제가 여태껏 그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수없이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진 것만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죄의 짐과 무게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시작을 해요. 또 이것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게 무엇인지, 도대체 이게 어떤 감정인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날마다 내가 또 교회에 오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또 오는 거예요. 또 외교. 또 용서받지 못한 모습으로 또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는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지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네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거다 이 말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육체에 제한되어 삶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에서 해방되는 그날은 언제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의 몸이 거듭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이 거듭났죠. 영이 거듭난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의 구원을 기뻐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들,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언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또 더 완전한 부활하셔서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만약에 오늘 우리 중에요, 제가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옷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음매가 없는 순전한 옷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 등의 그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내 옷이 아니고 죄의 옷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고 있는 것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육신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 죄사함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옷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자를 누가 죄 있다고 말할 자격이 온 우주에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옷을 입고 살아요. 나는 베드로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마치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베드로의 옷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에 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예수님에게 좀 인정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의 율법을 따라 그 사람들이 이웃을 용서할 때 가장 완벽한 숫자인 3번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부터 그를 용서하지 않아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3번이 아니라 4번을 더한 7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베드로가 지금 관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웬만한 그리고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3번 이상을 용서하지 않는데 자기는 지금 7번이나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성경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아마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자기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높아지고 싶었어요. 자기는 칭찬받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 말을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70번에 7번이니까 곱하기 하면 이렇게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 너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신앙의 모범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요 뛰어납니다. 지식이 넘쳐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과 모습이 흘러 넘쳐요. 사실 손가락질 받거나 뭐라고 지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본받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따온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요. 성경에서 따온 성경을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상당히 성경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주장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보면 용납하지 못하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독선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성경은요, 베드로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쿡 찔러도 화가 났다가도 주여 하면서 참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나의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횟수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억만지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이 사람도 그렇게 용서하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아주 높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기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성경과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에 대한 지식이 막 흘러넘쳐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면서 이상한 베드로의 옷을 입고 이상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같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점점 내 주관, 내 뜻, 내 기준의 사랑과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에 내가 그저 가까이 갈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용서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사랑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요. 왜요?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옷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옷에 예수님의 용서가 풍겨나오고 있고 그 옷에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그 옷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나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과 관점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억양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막 분노가 치밀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용서 못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용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은혜롭습니까? 저는 이 찬양이 상당히 이기적인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찬양에는 반드시 2절이 있어야 돼요. 후렴에 2절이 있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 찬양만큼은 후렴에 2절이 있어야 돼요.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똑같이 예쁜가요? 에브리데이 똑같이 예쁜가요? 어떤 날은 첫째가 예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둘째가 예쁘기도 하고 똑같이 예쁠 때도 있지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울 때 그 미운 자식을 치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 엄마들은 내 배로 낳은 둘 다 똑같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그날 싫다고 해서 정말 싫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바라보는 두 자녀의 마음은 똑같아요. 때로는 야, 네가 형 말 좀 들어라, 네가 오빠 말 좀 들어라 막 그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진짜 사생겼다 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용서하신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둘이 싸우잖아요. 누구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누가 옳습니까를 하나님 앞에 묻지만 하나님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요.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위해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런 다함이 없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람, 영원한 그 자비, 사랑, 용서, 이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놈도 그 꼴보기 싫은 그 놈도 다함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그 꼴보기 싫은 그 놈도 무한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는, 구원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도 아무 제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심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옷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임을 좀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그게 아니라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그를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그를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주께서 그를 용서하십니까? 제가 주님의 마음에 가까운,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 주간 이 옷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좀 부끄러운 표현을 썼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옷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의 용서가 어떠한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교회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완전한 옷을 벗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용서를 알아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한 성도들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주께서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